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 오늘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비유를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천국 비유라고 부릅니다. 주제가 천국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천국 백성의 비유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비유. 사실 천국하고 천국 백성은 이 한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거든요. 천국을 묵상할 때면 자연스레 천국 백성의 모습도 그렇게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천국 비유라고 불러도 좋고 천국 백성의 비유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말씀드린 천국은 준비하는 사람의 나라다 그랬는데, 이걸 백성에 초점을 맞추면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준비하는 사람이다. 사실 한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긴밀하게 연결되게 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천국 비유보다는 내용적으로는 천국 백성의 비유라는 이름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비유를 읽으실 때에 참고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혹은 천국 백성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도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시는 말씀. 제일 먼저 첫째, 천국이 어떤 나라이냐? 남기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그럼 간단하게 나오겠죠. 남기는 사람들. 천국은 남기는 자들의 나라이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요? 남기는 사람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삶의 열매를 남기는 사람.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죠. 한 종에겐 5달란트,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또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리고 이제 여행을 떠나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종들의 삶을 결산하는데 받은 달란트로 얼마나 남겼는지를 그걸 결산한다.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빗댄 거겠죠. 주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도록.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결산하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다시 보면 주인이 와서 이 종들을 살펴보니 세 종류의 종들인 줄 알았는데 마치고 와서 보니 2종류로 줄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러면 종이 세 부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다시 와서 보니까 2부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남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종도 그걸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이게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1달란트 받았던 종. 달란트를 받았지만은 아무것도 남기지를 못했어요. 1달란트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각각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남긴 종들,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들을 향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그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천국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기지 못한 종을 향해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굉장히 호되게 꾸짖으시고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십니다. 그렇게 비유가 끝나게 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인데요. 천국이 어떤 나라냐? 남기는 자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남기는 사람들의 나라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진 재물, 이 모든 것이 달란트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열매를 남기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남기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달란트로 귀한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남기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천국이 어떤 나라냐, 또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두 번째는 도전입니다. 도전. 천국은 도전하는 사람들의 나라다. 천국은 용기 내어 도전할 줄 아는 사람들의 나라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남기지 못했을까? 왜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귀한 열매를 남겼는데 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을까? 애초에 받은 달란트가 작아서, 장사할 때는 미천이 중요한데 받은 미천이 너무 적어서 얼핏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이 금으로 37kg입니다. 금 37kg,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물론 2달란트, 5달란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작지만은 한 달란트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작은 달란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충분한 달란트, 열매를 남기기에 충분한 달란트를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을까? 2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두려움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말하길, 주인님, 제가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두려워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가 두려웠을까? 혹시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원금마저 떨어먹을까? 남기기는커녕 주인에게 받은 이 한 달란트마저 날려버릴까? 그게 두려워서 겁집어 먹고 그냥 땅에다가 묻어두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겁을 집어먹으면.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한 주인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말씀하시길,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말씀하기를,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그랬느냐? 너 왜 그걸 땅에다 묻어두었느냐? 그 장사하는 게 두려우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챙기든지 뭐라도 해야지 왜 그걸 땅에다 묻어두었느냐? 매우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이 비유로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 주인이 돈독이 올랐다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유를 읽으실 때에는 격가지를 함부로 읽으시면 오해를 하는 수가 있어요. 중심 줄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뭐냐? 도전하라는 겁니다. 주신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묻어두라고 주신 게 아니고 사용하라고, 겁집어 먹고 움츠러 들라고 주신 그런 시간이 아니고 용기 내어서 도전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중해야죠. 섣불리 객기를 부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다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주의 백성은 모름지기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기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으십니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묻어두지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핑계하지도 말고 주신 은사가 있으시면 귀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열매를 남기십시오.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이 어떤 나라이냐, 또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은 신뢰입니다. 천국은 신뢰하는 사람들의 나라다. 주인을 향해 신뢰를 품은 사람들, 주인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그렇게 주인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신뢰, 이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나왔지만은 사실 의미상으로 생각하면 이게 제일 첫 출발, 시작입니다. 주인을 향한 신뢰,
여기서 용기가 나와요. 주인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고 바로 그 도전에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없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겁을 집어먹었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 이 사람의 마음에는 주인에 대한 이 신뢰가 없어요. 주인에 대한 생각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아까 25절을 보았는데요. 24절 바로 앞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향하여서 주인님은 굳은 사람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인님은 제가 보기에 인색하고 냉정하고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악착같이 돈을 긁어내는 구두쇠와 같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미 이 사람이 엇나간 거예요.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주인을 신뢰할 줄 압니다. 다른 말로 주인을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 자비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나의 삶에 늘 동행해 주시는 분이다. 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를 낼 줄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도전할 때에 주께서 나의 길에 동행해 줄 것이다.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용기도 낼 줄 알고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열매도 남길 줄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품은 천국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너무 두려움으로 받지 마세요. 내가 열매를 남기지 못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그래서 귀한 삶의 열매를 남기시는 복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요. 공동기도문과 함께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신 달란트를 썩히지 않고 용기 내어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도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그렇지만은 용기와 객기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어설픈 객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용기와 진정한 지혜로 귀한 삶의 열매를 맺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로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